오늘 본문이 시편 8편이잖아요. 이게 우리 주보에 매주 올라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편 8편의 말씀으로 했었고요. 혹시 우리 한 해 표어가 뭐였는지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어요? 크게 하면은 맡은 바에 충성하는 교회가 저희가 한 해의 표였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편 8편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었고, 마무리를 또 이 말씀을 짧게 전할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성경 이번 주 설교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그 성경 읽기 안에,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 안에도 성경을 읽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시인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구약 시대니까 토라겠죠. 이렇게 모세오경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읽어서 자기 삶에 녹아내린 그것으로 이 글들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신약 성경을 썼던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고 야고보서라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도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읽고, 그리고 자기 안에 녹아내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많이 숨어져 있고, 오늘 본문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재미,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언자는 이제 다른 이 성경 속 인물을 되게 비판하기도 해요.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호세아가 아마 사무엘을 되게 조금 그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해 이제 내년에 성경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의 표와 연결하여서 말씀을 전해보자고 하면, 먼저 이 본문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표제어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제 표제어지만 이 원문에는 1절에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1절에 그대로 쓰여져 있고요.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으나 이제 19세기까지는 다윗이 왕이 썼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지만 그 이후에는 다윗 시대 때 쓰여진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아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윗 왕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 사람들이 그 선주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깃딧은 되게 뜻이 불분명한 말이긴 해요. 누구죠? 저기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 그 가드를 여성형으로 쓰면 깃딧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가드 풍의 어떤 그쪽 지역에 있었던 악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풍의 노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그 81편이나 84편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쉬운 성경은 기쁜 곡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리드미컬한 그런 노래를 깃딧에 맞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쁜 노래인데 이게 언제 불러졌냐면 창조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님절 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중간부터 이게 너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나눠서 그 후반부는 창조절로 지키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 걸 기념하면서 요때 창조절에 맞춰서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추수한 곡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수할 때 기쁘게 맞춰서 부르기도 하고, 예배 때 사용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찬송가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시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키아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보셨죠? 되게 어려운 건가? 근데 설교 때 항상 하긴 했었어. 여러분 그 뭐랄까, 수미상관, 뭐 교차 구조 이런 거, A랑 이쪽 맨 끝에 거 A 다시랑 B랑 B 다시랑 C랑 C 다시랑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다가 맨 가운데 게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 요한복음이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내용과 9절의 내용이 같죠. 그리고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영광, 능력에 대한 찬양이라면, 그와 반대로 5절에서부터 8절은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복됨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아져서 원문으로 보면은 4절이 핵심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냐. 아마도 이제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밤중에 하늘을 쳐다보고 달과 별을 봤는데 자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출발이었겠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뭐지? 나는 뭐지? 막 이런 생각들로 이제 이 내용을, 시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참고로 돌보시나이까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방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이 일들을 왜 이루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4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시인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이 사람, 자기 고백이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야. 보잘것없는 사람. 자기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달과 별을 봤는데, 우주를 봤는데 은하계 안에 뭐 별이 몇 개 정도 있다고 돼 있죠? 한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고, 그 은하계가 그렇던데 그 은하도 관측 가능한 것만 2조 개가 넘는다고 하니 어마무시한 거죠. 그것에, 그 우주와 비교해서 그 우주 속의 먼지 같은 자기를 봐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과 같이 고대운동에서 사람들은 되게 왕을 제외하고서는 되게 낮게 여겨졌던 것이 다반사였는데, 지금 여기 3절의 표현과 같이 주의 손가락으로 자기를 만드시고 막 하늘에 영광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엄청 존귀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첫 번째는 자기의 겸손에 대해서 표현했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보더라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 에노마 엘리시라는 이야기를, 바벨론 서사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티아맛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하늘과 땅을 나누어서 이 세계를 창조하는 바벨론 신화인데, 거기서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수종들라고 가서 물 떠와 하면 물 떠오고 사람을 그래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 개념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의 내용을 읽었던 이 시인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돌아보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지기, 관리자, 대리자로서의 자기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맡은 바에 충성했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는가,
뭐 돌아보고 또 부족했다면 내년을 살펴보면 좋겠죠. 잠언 말씀에 잠언 2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부유하게 만들지만 조급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궁핍함만을 가져온다. 부지런한 자의 반대를 게으른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되지만 게으른 자가 궁핍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급한 자가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게 뭐냐면은 한 방을 노린다는 건 거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이렇게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막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궁핍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에 한 번 더 인용이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이거를 또 재해석해. 이런 재미가 있다는 거지. 이 시편 기자는 창세기를 성경을 가지고 이 내용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을 말씀으로 가지고 또 해석해서 이런 말씀을 줘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었으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냐 하면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의해서의 인자를 이제 예수님으로 적용을 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도 변화시킨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또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건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못하더라도 또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2절의 표현과 같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되게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할 것 같지만 전혀 그 크기와 규모와 성과와는 상관없음, 그 연약함의 대표들로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의 그 키아즘 구조, 수미상관 1절과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시작과 마침으로 있는 것과 같이 또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맺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